어느덧 8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입추가 있더라고요. 입추. 여러분 벌써 이 더운데 무슨 입추냐 이러는데 이제 결실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2025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을의 열매, 이 추수의 열매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은혜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올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너무도 변함이 급박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특별히 요즘같이 인공지능이 아주 전 세계를 완전히 뒤덮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활 패턴이 바뀌게 될지를 짐작조차 못할 정도로 아주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 맞게 교회도 뭔가는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또한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줘야 될 아주 지금 절박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세대를 거듭해 가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교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이 암울할 때가 있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내 뒤를 이어서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나는 이제 늙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데 그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회 형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까, 이 사명도 우리에게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첫째는 우리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이 두 가지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구약성경 에스라서에서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성경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대들이 그곳에 장착하는 그러한 포로 후기의 세대들의 정착의 과정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에스라서의 10장은 두 부분으로 내용을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습니까? 이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한 번에 오는 게 아니에요. 3차에 걸쳐서 와집니다. 1차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1차 포로 귀환이에요. 이들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1차 포로들이 돌아와서 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 7장부터 10장에 나타나는데, 이때 비로소 에스라가 등장해요. 오늘 성경인 에스라, 이 주인공인 에스라가 7장에 가서야 등장합니다. 이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 2차로 돌아오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돌아와서 뭘 했냐면은 잊어버렸던 율법들을 다시 배우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개혁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럼 3차 포로는 언제 귀환하느냐?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합니다.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1차, 2차 포로 귀환이 나와 있는 것이고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 또 하나는 그 세대들이 말씀으로, 율법으로 새롭게 개혁하는 일, 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 거죠. 앞에서 제가 질문 드렸던 교회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첫 번째 해답을 우리가 이 1장부터 6장까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 7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7장부터 10장까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10장까지 좀 길게 나갈 거예요. 아마 올 가을, 겨울 넘어서야 될 것 같은데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두 가지 질문. 첫째,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두 번째,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에스라 1장을 우리가 함께 다 읽어봤는데 1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준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배경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바벨론에서 그 생활을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일은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생활한 때가 무려 70년이나 되었어요. 70년을 여기서 살았거든요. 이래도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한번 좀 다른 비유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살에 미국으로 입양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양. 우리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어린 나이에 입양 가는 그런 아이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양을 갔어요. 그리고는 70년이 지났습니다. 그 몇 살이에요, 여러분? 80살이 됐다고 칩시다. 미국에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는 배웠겠죠. 그죠? 미국의 학교를 다녔겠고, 또 직장도 생겼을 것이고요. 결혼도 했겠죠. 80세쯤 되었으면 70년 지나면 어떨까요? 자녀들이 또 다른 자녀를 낳았을 거예요. 아마 손주들도 보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우리가 미국에서 70년을 생활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여러분들의 자손들은 다 미국 사람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10년간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요,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은 돌아오고 자녀들은 못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공부도 공부지만 자녀들은 미국 생활에 10년 동안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는 것보다 미국이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국에 돌아온다는 것, 80세가 되어서 다시 자녀들 다 데리고 한국에 돌아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서 70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살던 집과 일터 다 버리고 아버지 어머니 따라 돌아가셨어요. 아마 70년 있었으니까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온다? 이거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느껴지죠, 여러분도? 그죠? 그렇게 느껴지죠? 이게 오늘 본문에 돌아온다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벨론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그 권력을 쥐고 있던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려고 하나 결정을 했을 때에 바로도 그걸 못 막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잘 안 보이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시는가라는 점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세계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 에스라의 배경을 좀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가 되고 유다가 멸망당했는데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 세계사에 보면 바벨로니아라고 불려지는 나라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가서 뭐 하려고요? 종 부려 먹으려고요. 이들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에서 70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멸망시킨 다음에 약 한 50년이 지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키루스라고 세계에는 나와 있는데 세계 역사에는 이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멸망당하고 그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는데 그 제국의 이름이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부르고 성경에는 바사 제국 이렇게 불러져요. 그 제국을 완성한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하나 다 정복하고 나서 거대한 제국을 만드는데,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주면 얼마나 거대한 제국인지 여러분 저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땅이에요. 지금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터키를 다 먹었죠, 그죠? 그리고 지금의 뭐 이라크, 이란 이런 땅들 다 먹고요. 그 다음에 인도까지, 유럽 일부도 엄청난 제국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 페르시아 제국은 없어졌지만 그 자손들이 남아 있어요. 그 자손들이 어느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의 자손들이냐? 이라크가 그래요. 이라크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의 후예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바사 제국을 거대하게 완성을 했는데, 이 고레스는요, 이 전체를 정복을 하고 나서 앞에 있는 바벨론 왕들과는 달리 포로들을 두지 않아요. 모든 정복한 나라들에게 유화 정책을 펼쳐요. 유화 정책. 부드럽게 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정책을 펼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정책은 거주의 자유를 줘요.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면 너희들 여기서 살고 싶으면 여기서 살아라. 우리 땅으로 올래? 그럼 와도 돼. 마음대로 살아라. 이 거주의 자유를 줘요. 바벨론 사람들은 어땠어요?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포로를 끌고 와서 종으로 부려먹어요. 그런데 고레스는 그렇게 안 하고 여기 살고 싶으면 살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종교의 자유를 줍니다. 종교의 자유. 정복한 나라의 신들을 그대로 섬겨도 돼. 내가 너희들의 신을 인정해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약간 다원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신 저 신 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신만이 위대한 신이 아니고 너희들이 믿는 신도 다 신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종교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섬겨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 이 두 가지 정책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 이것이 세계 역사의 설명이에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성경은 세계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고레스의 이 칙령, 이 유화 정책 때문에 이 바벨론에 억지로 끌려왔던 포로들이 다시 돌아갔다는 게 아니고, 성경은 달리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소서도 내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고 이 모든 일들을 내 주체가 고레스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역사의 주체를 누구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라고 주어가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를 세웠고 고레스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다,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유다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 그거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 70년 전에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화면에 보시면 이 7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언이죠.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으로 가서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이라고 하는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오래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계 역사 가운데 바벨론에서 바사로 이어지게 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어 유대인들을 그 약속대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라고 했을 때는 세계 역사를 주관하셔서 일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움직이는 분은 고레스와 같은 영웅들이 아니에요. 바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온 세상의 진짜 주인 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줄을 잘 모르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매일매일 뉴스를 보고요, 세계가 이렇게 세상에 흘러가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권력을 가진 나라의 지도자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막 트럼프를 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했다 이러기도 하고요. 대통령을 막 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했다 이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왜 그래요, 여러분? 지도자의 결정이, 지도자의 정책들이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면서 지도자들을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지도자들을 칭찬하고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지도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달라야 해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을 가진 지도자, 많은 돈과 재능을 가진 일부 능력자들이 지금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작정에 따라 이 세계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 알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온갖 모든 나라들하고 지금 막 저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되나 뭐 이렇게 주식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이거 찾기는 사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어요. 좋든 싫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잘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을 보면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람 지도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사람 지도자에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요. 온갖 세상의 뉴스를 바라보고 재난이 일어나는 이러한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거는 참 찾기가 어렵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어야 될, 그런 뉴스를 보면서 품어야 될 것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실 거야, 이렇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야. 여러분, 이 고백이 항상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요? 두 번째는 사람을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감동시켜서 일을 하셔요.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70년 전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동. 여러분 여기 감동이라는 말은요, 일깨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자다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네. 딴 생각하다가 오늘 저녁 점심 뭐 먹지? 막 이러다가 내가 막 이렇게 치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감동이라는 말은 사람들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깨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깨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바사에 사는 유대인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감동시켰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5절에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뭘 받고요? 감동을 받고 올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 바벨론 50년, 70년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깨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들이 그래 나 성전 지어야 가야지. 우리 할아버지 고향, 우리 아버지 고향 내가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결심하며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감동을 받아서. 더 나아가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과 금을 기쁘게 드렸다 그랬어요. 여기 그 사면 사람들이란 유대인들 주변에 있는 바벨론의 이웃들을 얘기해요. 이방인들 말이에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지원해 줬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레스가 마음이 넓어서 유다 백성들을 올라가도록 허락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시켰기 때문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뭐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 예루살렘 성전 지어야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깨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감동하셔서 이들이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또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원래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도와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니까 그들 역시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시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성경을 쓰게 만드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말씀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쓰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 깊으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있어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사람들을 감화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일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동이 되어야 되는데 감동이 되는 거는 내가 뭘 감동받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깨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만이 내가 그걸 깨닫게 되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할 게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만 감동을 받아야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저를 감동시켜 주옵소서라고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워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고 고집이 센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내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마음으로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혼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두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감동 감화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든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에 주님께서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고 또한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심령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깨우쳐 주시옵고 감동 감화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